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줍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줍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향단과 속전에 대해서 설명하신 후에 이제 물두멍, 관유, 향료의 제작 및 사용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18절에서 21절은 물두멍의 제작법입니다. 물두멍과 받침은 모두 놋으로 만듭니다. 놋으로 만들었기에 놋 물두멍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물두멍에는 물을 채웁니다. 성소와 제단 사이에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단에서 제물로 화제를 드린 후에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이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이 규례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손과 발을 물로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의 위치는 제단과 성막 사이입니다. 이유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손과 발을 씻고 성막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단에서 제물을 드렸다란 말은
이미 희생 제물을 드린 것으로 죄의 용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이 손과 발을 씻는 행위가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정결식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제사를 통해 죄가 사해졌지만 제사를 드리면서 피와 오물이 묻어 정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죄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결한지를 알 수 있으며 그의 백성의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죄 씻음,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손과 발에 묻은 피와 오물을 물두멍에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정결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물두멍의 크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크기를 말해주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씻을 일이 많으면 물이 많이 필요하니 크기를 정해놓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두멍의 물이 너무 작으면 손과 발을 다 씻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회먹이 들어가지 못하니 손과 발을 모두 씻을 수 있는 크기를 제사장이 정하여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저의 사견입니다. 22절에서 33절은 관유의 제조와 사용법을 말씀하십니다. 관유는 최고급 향품으로 만듭니다. 몰약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과 감람기름 한 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육개는 개수나무 껍질로 추출한 진액입니다. 양으로 보면 1세겔이 약 12g 정도 되니까 500세겔은 6kg, 250세겔은 3kg, 1흰은 3.6L 정도 됩니다. 이 재료로 관유를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로운 기름을 만듭니다. 제조하는 법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법대로 만든 향기름은 거룩한 관유가 됩니다. 이 관유로 성막의 기물들, 회막과 증거계, 상과 그 모든 기구, 등잔대와 그 기구, 분향단과 번제단, 그리고 그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바릅니다. 이렇게 성막의 기물에 관유를 바르는 이유는 29절에 있죠.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30절에 거룩하게 하고 31절에 거룩한 관유이니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성물 기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관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 성전 기물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관유를 바르는 것이고 이는 성전 기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이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지요. 이렇게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도 거룩하여 구별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관유는 머리에 붓지만 몸에는 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옷에도 관유를 뿌립니다. 이 관유는 일반 백성이 만들 수 없으며 이 관유는 일반 백성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부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이 관유를 부으면 거룩한 자가 되며 관유로 바르면 거룩한 물건이 됩니다. 이것은 관유에 거룩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름을 붓거나 바르지 않아요. 우리는 대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거룩하고 구별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전 기물은 관유를 발랐기에 이방인에게 내어줄 수도 없고 이방인이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도 관유를 부었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아침에 깊이 묵상해 봅시다. 내가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로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8절은 향료를 제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30장 첫 단락은 분향단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고 30장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 향단에 사용할 향료의 제조를 알려주십니다. 향료의 재료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과 유향이며 이 재료를 같은 양으로 배합하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합니다. 소금은 향에 섞이면 연기를 더 잘 발산하고 잘 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여러 재료를 곱게 찌어 만든 것을 하나님과 제사장이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며 향단에서 향을 피우라고 하십니다. 이 향료도 관유와 같이 주의사항이 주어집니다. 일반 백성이 자신들이 사용하고자 이 향료를 만들 수 없으며 또한 이 향의 냄새를 맡으려고 개인적으로 만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향료를 피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감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향의 연기는 성경에서 기도와 연결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며 누가복음 1장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향은 성도의 기도라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향연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향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닿은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특별히 이 향의 향기가 향기로워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도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일까요? 내 만족과 유익, 이기적인 욕망으로 드리는 기도는 아무래도 향기롭지 않겠죠?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이겠죠. 우리 하나둘의 성도들의 향기로운 기도가 모여져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물두멍은 정결, 관유는 구별됨, 향료는 기도를 상징하지요. 이는 우리의 일상이 정결하고 구별되며 기도하는 삶이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죄를 멀리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며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향기로운 기도를 드려야 하겠지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답게 죄를 멀리하며 죄를 회개하며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